하나님 나라와 크리스찬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은 크리스찬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지난 이제 1학기, 2학기, 3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성경에서 번역되기를 천국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표현은 다르죠. 옛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입에 이렇게 올리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쓰기보다는 하늘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것을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해서 천국, 하늘 철자를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핵심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친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가 핵심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과연 그 핵심,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핵심이 그만큼 비중 있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살펴볼 때 그렇지 못한 면이 있지 않는가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꺼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라는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과 무슨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저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치실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별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많이 들으세요? 아마 1년 내내 가도 50주일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거의 그 많은 비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상수훈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7가지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집에 머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가르침의 요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가지의 속성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3가지의 속성을 갖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왕국이에요. 권능의 왕국이다. 이 라틴어로 레그넘 포텐시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권능의 왕국이에요. 이 권능의 왕국은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가장 근접한 해석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보통 통치, 주권을 의미하잖아요. 나라의 3가지 속성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 권능의 왕국, 그 권능의 왕국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의 속성은 은혜의 왕국이에요. 레그넘 그라시아. 이 은혜의 왕국이다. 이거는 이 보편적인 왕국보다는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의 왕국이다. 율법의 왕국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율법 시대와 대비되는 은혜의 시대를 또 의미합니다. 은혜의 왕국이다. 3번째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가올 영광의 왕국입니다. 레그넘 글로리아. 영광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은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끔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러면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떠한 영광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땅과 하늘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놀라운 날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왕국인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국이고 동시에 영광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또 사회의 구조 속에, 또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신비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가 아니면 미래적인가 하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날도 여기에 현존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인 것인가 또는 사회적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인가 물질적인 것인가. 예를 들면 경제 세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인가, 오직 영적인 것에만 하나님이 주권이 나타나는 것인가, 과학 세계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급진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인가. 궁금하죠? 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단독 행위인가, 아니면 인간과 파트너로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나라인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섯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때의 교회는 건물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 그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도 상당히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전에 권능의 왕국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그 천지를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이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책임을 또 부여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의 그 말씀과 그 형상과 모양의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즉 통치, 주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8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어요, 인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함께 해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는, 이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잘 유지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테이크 케어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잘 돌보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계셨던 나라, 임했던 나라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청지기 역할을 잘 못했어요. 다스리는 역할을 잘 못하고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는 구속받은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에요. 이 미래적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에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답은 선과 악이 계속해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알고 있죠? 그 가라지 비유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놨지만 마귀는 가라지도 이 땅 가운데 동시에 심어 놨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가라지가 계속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왜 가라지를 뽑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셨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도 상하게 될까 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도 그냥 존재하도록 이렇게 용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연단시키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끔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필요한 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개인에게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회의 질서 속에, 사회 구조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와가 아담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는 일에 우리의 책임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인 동시에 인간의 행위가 같이 요청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진적으로 오는가 급진적으로 오는가, 이것도 동시에 두 개 다 맞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도 임하고 땅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와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복합적인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그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 균형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어떤 관계성을 가질까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때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지 않으세요. 교회 밖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 있습니다. 그것을 임해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같이 비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공기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또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인 왕국인 동시에 종말론적 왕국이고 또 영적 왕국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이게 제가 색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인 색깔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도 색깔이 있어요. 교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약간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 젊었을 때. 그러면서 가장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만 되면은 복음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노방 전도 많이 했고요. 버스 타고 전도 소리내서 전도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소리쳐서 막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찾아가서 그곳에서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주일학교 하면서 전도했었어요. 그리고 양로원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많았어요. 대학교 때 얼마나 많이 결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학교 공부는 별게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성적만 받으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면은 교회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만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학교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만 되면은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노트 빌려서 보고 또 급하면은 컨닝도 하고 막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돼서 성적표를 보니까 제가 4.5 만점에 2.9예요. 그러면 2.9면 B 학점도 안 되는 거예요.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저의 신앙관이 결국 저의 현실적인 삶을 결과를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 그때의 생각은 저의 신앙에 있어서 복음 전도만이 가장 귀중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없어질 세상, 불에 타 없어질 세상, 심판받을 세상, 그리고 내 상급은 결국은 복음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국은 내 상급이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내 학창 대학 생활은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뿐만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칼날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 안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들 가운데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요. 어떤 교단은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이 히스토리컬 킹덤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나 교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역사 가운데 임했고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먼저 오고, 천년 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역사를, 이 사회를 가능한 한 많이 변화시켜서 소셜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개혁, 사회 참여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래도 깨끗한 세상, 보다 나은 세상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파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임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 역사적인 왕국.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것은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또 신앙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앙관이 있는데, 그거는 종말론적 왕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이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은 불로 타 없어질 나라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야.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가면 다 소유를 팔아서 다 내게로 가지고 와. 교회로 가지고 와. 또는 교회의 일만이 가장 귀중한 거니까 직업도 버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하는 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직업 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해.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을 기다리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일하고 이런 공부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인 거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오는 날 기다리면서 살다가 깨끗한 신부가 돼가지고 점과 흠일씩 딱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은 딱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주의적 신학도 여기에 속합니다. 세대론적 종말론도 여기에 속해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가장 큰 가치가 복음 전도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가졌던 가치관이 이런 신앙의 칼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천년설이에요. 이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긴 셀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딱 1000년 이렇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킹덤에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말씀과 성례전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이 천년왕국이 조금 개인적인 성향을 가져요.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사회적인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은 조금 등한시하는 이러한 것을 갖습니다.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교파마다 또는 더 심하게는 목사님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다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가르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 이미 임했고 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인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제가 여러분 만날 때처럼 대학생 때처럼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맨 교회 안에서만 산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복음 전하는 거는 그 반대 케이스는 복음 전하는 거는 교회에서는 하는 거고 내가 학교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것도 균형 잡히지 않았죠. 이게 균형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해가 됩니까? 네. 누구한테라도 하나님 나라 가르칠 수 있겠죠? 네. 예,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이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셔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치면 좋겠어요.